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역사 철학에 의해 그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동적이었어요. 이 여러 가지 역사 상황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헬레니즘권으로 들어가면서 이 자연 철학 위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보편 진리의 추구라는 사변 신학으로 흘러가서 점점 신앙이 교회화되고 이 밖으로 향한 교회가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인류를 우리 교회와 어떤 그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교회의 사명의 책임 영역으로 삼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 교회 비전의 모색으로 넘어오는데, 우리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를 우리는 미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는 미션. 근데 이 미션이라는 말은 미테레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파견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이렇게 그 공생활 중에 제자들을 파견하셨어요. 가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마태복음의 10장 17절에 지금 여기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제자들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유언처럼 가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라.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 파견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에 대해서, 이 미션, 지금 파견 사명, 이 미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2000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시대마다 이 미션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어떻게 달랐냐? 그 옆에다가 메모를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증거. 두 번째는 회심. 세 번째는 십자군 전쟁. 네 번째는 선교사. 다섯 번째는 대화.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미션의 양태는 증거였습니다. 이 증거는 뭐예요? 신앙 증거는 죽을 때까지, 가서 순교자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유럽 전역에 증거한 거예요. 단지 선포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다니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시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시기에 이 이상적인 그 선교의 방식은 뭐냐면은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가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전체 유럽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화 되고 났을 때는 이제 선교의 양식이 바뀝니다. 이제 증거하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증거하는 건 필요가 없고,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내용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 신자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두 번째 형태의 선교는 회심입니다. 회심. 사람들을 내적으로 변혁시켜서 그리스도 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수도원 문화가 아주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상적인 선교 모델은 누구냐 하면은 이 시기에는 수사들, 수녀들, 이것이 이제 선교의 가장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다가 세 번째로 십자군 전쟁 시대로 오죠. 원래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먼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교를 먼저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군이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말려들다가 보니까 이 방어적으로만 나간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도 나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십자군 전쟁이 선교의 모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선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던 시기, 이것이 있었고, 네 번째는 이제 식민지 개척의 시대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이 땅끝까지, 이 미지의 미개척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들어온 거죠. 당시에
남아프리카, 아프리카로 가고 또 아메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오고 이것이 네 번째 미션의 양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이 지구화라는 이제 모든 것이 지구적인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오늘 이 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는 선교사를 파견하고 하는 거는 물론 지금도 필요하죠. 지금도 필요한데 이제 이 말하자면 무게 중심이 여기서 대화로 옮아가는 거죠. 다원 종교, 다원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성을 그대로 이제 구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선교의 중요한 주안점이 돼 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저희들이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입니다. 미시오 데이. 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은 원래 중세 시대에 가톨릭 신학자들 사이에서 하느님 삼위일체의 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로 나온 말이 미시오 데이였습니다. 여기서의 미시오는 성부가 자기 자신을 미시오한 거예요. 성자가 자기 자신을 미시오한 거예요. 성부가 자기 자신을 성자에게, 성령에게 미시오를 해요. 성자께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미시오해요. 이 미시오는 파견이고 양도고 나눔이라고 해석을 하면 아마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해오던 이 개념이 1950년대에 들어와서 독일이라는 그 나라에서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식민지 시대의 선교 방식에서 너무 많은 오류를 범했다 이거예요.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아주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되는 역행하는 그런 선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그런 그리스도 신자를 늘리는 선교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 확장이 아니고 우리들의 확장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한 것이 미시오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오 데이가 이 개신교에서 중요한 신학 용어로 정착을 하게 되고, 우리 가톨릭에서도 요즘에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가 추구하는 결국에는 이 선교 방식은 에큐메니칼 운동, 생명 운동, 환경 운동, 정의 구현, 우리 정의 구현 사제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사람들이 왜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친 거 신앙이나 하지 왜 정치에 자꾸 개입하느냐, 그랬을 경우에 이 정치에 개입하는 그 신학적인 근거가 미시오 데이인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질적인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데에 투신한다면 그것도 미시오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미시오 예수를 지금부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시오 데이에 묻혀서 미시오 데이를 점점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종교 간 대화를 하려면 또 미시오 데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하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은 불화가 일어나. 예수님이 너무 세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다가 놓고 이제 예수님은 모셔두고 성부 아버지만 모시고 가서 거기서 종교 간 대화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현대 선교 방식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저는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사실 미시오 데이는 수용을 합니다. 미시오 데이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시오 데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은근슬쩍 지금 묻혀가고 있는, 모호해지고 있는 미시오 예수를 오늘 선포하는 것이, 오늘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자 하는 것이 오늘 저희 강의의 요점입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제서 들어온 거예요. 인제서. 그래서 미시오 예수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미시오 데이의 심오한 취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확실히 교회 확장 이상의 것입니다. 또 하느님 나라는 확실히 교회를 포함하면서 교회를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자, 이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는 미시오 데이와 미시오 예수의 관계를 한번 성찰해 볼까 그럽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미시오 데이 그리고 미시오 예수,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성찰한 사람이 사도 바오로입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사도 바오로는 미시오 데이와 미시오 예수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활동이 3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양심의 단계입니다. 이 양심의 단계는 율법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느님의 구원 활동 단계다,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봅니다. 하느님의 구원 행위는 우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인용한 규절들, 로마서 2장 14절,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은 몰라도 본성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 율법이 명하는 내용을 산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사이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양심이 증인이 되고 이성이 고발도 하고 변호도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또 율법도 모르는 사람, 우리 조상들 가운데 있죠? 조상들 가운데, 그죠? 우리 조상님들, 우리 조상님들 그 이전에,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오로에 의하면은 양심에 의해서, 그들이 양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을 비록 듣지는 못했어도, 율법이 명한 거를 비록 명시적으로는 몰랐어도 양심이라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자신 양심에 충실했다면은 이것이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율법의 단계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단계는 좀 뭔가 명시적입니다. 좀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가시적이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활동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2장에 있죠. 종교 간 대화와 교회 일치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의 범주에 세계의 현자들이 가르친 계율과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합의된 규율, 우리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삼강오륜 같은 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는, 저는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넣어주지만 또 그분들은 기분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여간 신학적인 문제니까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바로 이런 관점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죠.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의 단계입니다. 바울로는 이 단계에서 하느님의 구원 활동은 예수님의 구원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양심으로,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거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저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면 그것이 이것을 누리는 길이다. 이게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지금 확인했듯이 양심, 율법, 믿음의 단계 순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한번 여기서 전체적인 걸 종합을 해보면은 바울로가 이해하는 양심의 단계와 율법의 단계가 다름 아닌 미시오 데이의 단계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야훼 하느님의 구원 섭리가 바로 이 미시오 데이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단계가 미시오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구원 활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연대순을 따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질에 따라서 규정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비명증적이고 불완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든 질적 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통해서 명증적이고 완전하게 그리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질적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시오 데이에 동참하는 그런 투신의 자세는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시오 데이가 궁극적인 도달점이 아니라는 거죠. 미시오 데이는 여전히 숙제를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미시오 예수를 종말론적으로 성취하는 데 헌신하는, 거기에도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초월 불가능한 그 예수님의 구원 업적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초월 불가능한 구원 업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초월 불가능한 구원 업적이라는 말은 어려워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활동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구원 방식도 이것을 능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시오 예수보다 미시오 데이보다 미시오 예수가 완성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거듭 확인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냥 마르코복음 8장 38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신자들이 많이 있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도자들도 있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성직자들도 있는 걸로 저는 저 나름대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정말 숨겨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칼 라너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역시 여기 지금 많이 정확하게 썼습니다만은 미시오 데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미시오 데이는 궁극적인 답이 아니고 미시오 예수가 궁극적인 답이라는 것을 꼭 밝히고 넘어갑니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이제 종합을 하면 여기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걸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느냐, 그건 생각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가톨릭 한국 가톨릭 신학계의 대들보이신 우리 심상태 신부님,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발제하신 내용의 글을 입수를 해서 우리 이 다원 종교 시대에 이 복음화, 이 새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아주 명쾌한 방향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 방향이 비판적인 간격, 첫 번째, 두 번째 연대적인 참여, 그리고 세 번째 헌신적인 투신,
이 세 가지의 삼중적인 자세를 견지하자. 이것이 새 복음화의 방향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하고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비판적인 간격이라는 말이 미시오 데이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판적인 간격. 그래서 우리는 미시오 예수를 가지고, 예수님의 업적을 가지고 언제든지 차별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비판적인 간격이고, 그 다음에 연대적인 참여라는 것은 바로 대화와 그 열린 마음, 또는 공조, 공동선을 위한 협동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헌신적인 투신이라는 것은 바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이 두 가지의 통합, 이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시오 예수, 우리가 미시오 예수를 지금 이제 이 시대에 구현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시오 예수의 그럼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했을 때, 그 내용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러면서 쭉 진행되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신년 선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건 미시오입니다.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이 복음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시오 예수의 내용이죠.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파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조금 그 용어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은 우리가 운율이 맞으니까 한번 익히셔도 좋겠습니다. 카토스, 뭐 같이, 그 다음에 카고, 그렇게. 그래서 선교를 위한 규범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카토스, 그분이 파견된 것처럼 또 카토스예요. 그분이 선교적이었던 것처럼 카토스, 그렇게 카고, 우리도 살고 파견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미시오 예수를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미시오 예수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파견하신 하느님의 이 파견의 목적, 예수님이 여기 오신 강생의 목적, 이 강생의 원리,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고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눈높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이거 하나만 안다면 나머지 뒤에 결론은 나는 겁니다. 이 관심을 여기로 돌리기 전에 저희들이 한 가지 이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다볼산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다볼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볼산에 오르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찬란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전장이도 그거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예수님이 옷도 변하고 예수님 얼굴도 변하고, 그걸 이름하여 성변용이다. 여러분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이 변모된 모습을 베드로가 봅니다. 이 변모된 이 예수님이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를 거기서 만납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주님, 우리가 여기 초막집 세 채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한 채는 예수님, 한 채는 모세,
한 채는 엘리야가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대목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게 너무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어리둥절해서 자기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시대의 버전으로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을 옮겨보면은 그 내용은 이 시대의 이 신흥영성 시대의 이 말하자면 이 뉴에이지 시대의 버전으로 이 말을 옮겨보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 하면은, 주님, 저희가 여기다가 명상의 집을 하나 차립시다. 명상원을 차립시다. 여기다가 요가원을 하나 차립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변화되신 그 모습 그대로만 예수님이 간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재밌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집은 안 줬잖아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가서 손님을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죠. 에?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변화를 세상에, 온 세상에 전하는 학교를 세웁시다. 그러고 이제 저희는 내려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라, 따라라, 이렇게 음성이 내려오고 곧이어서 예수님은 이 말을 묵살하시고 하산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나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다볼산에서 다볼산의 영광을 뿌리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하자면 결단이셨습니다. 이 다볼산의 이 경지, 이것이 요즘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요즘에 신흥영성, 뉴에이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 종교 사조에 수행을 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조의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그 경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경지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것을 저희는 똑같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다볼산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똑같다, 맥락이 통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한계까지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한계, 그 밑바닥까지 가셔서 그 한계에서 인간 실존이 겪고 있는 죄와 인간 실존이 겪고 있는 고통, 상처, 고독, 절망, 여기까지 내려가셔서 인간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냐. 당신 자신은 저 위에 계셔도 되지만, 타볼산에 머물러 계셔도 되지만, 거기 머물러 계시면은 이 밑바닥에 있는 인간 실존 한계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이거를 이름을 붙여보면은 예수님의 저인망 그물이다. 저인망 그물. 저인망이 뭐죠? 바다 가장 밑바닥으로 훑고 지나가는 그물이죠. 예수님은 왜 가시는 곳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셨는가? 계속 어느 동네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셨다. 그 낮은 곳으로 가신 이유가 뭔가? 저인망이기 때문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올라갈 수 있지만 바닥으로 가지 않으면 그 밑바닥 인생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가시는데,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언제 예수님의 이 저인망은 밑바닥에 이르렀을까? 그것은 주여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던 십자가의 그 외침의 순간이 바로 저인망이
맨 바다 밑바닥에 닿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묵상해 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절망 속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전만 해도 예수님이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당신을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흐뭇하게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우도가 이제 제가 주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어 다시 오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우도를 예수님은 나중에가 아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낙원에 함께 데리고 가겠다, 낙원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게 되리라,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요한이 계시고 어머니와 요한을 서로 챙겨주시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셨던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하늘 문을 잠그고 계신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면 함께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던 성부 하느님께서는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의리 없게 나 혼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연극이 아니었다는 거죠. 연극이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이 이것만은 당신도 겪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절망을 겪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도 내려다보질 않은 거예요. 그 순간은 이 연극이 아니에요. 짜고 친 연극이 아니라고. 예수님으로 봤을 때는 그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변해서 예수님이, 그 여유 있으신 예수님이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그 절규가 저인망을 가장 깊은 시면으로 끌어내린 절규였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서 자살을 합니다. 이 자살을 한 그 심정,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지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그 심정하고 저는 동일한 심정이다. 예수님은 거기까지도 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저인망으로 다 담아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 강생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묵상했던 사람이 아마도 저는 다미아노 성인이다 생각합니다. 다미아노는 몰로카이 섬에서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문둥병 환자가 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날 다미아노 성인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이제 오늘 비로소 저는 이 문둥병 환우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비로소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한 거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미아노 성인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 다미아노 성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가 되고 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 고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강생의 정신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삶을, 예수님의 이 구원 업적을 그들 삶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매개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도처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노숙자들, 실직자들, 성격 파탄자들, 절망 속에서 마지막 출구로 죽음의 길을 찾는 사람들, 착취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탈북자들 등등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영적 목마름의 탄식 또한 애절합니다.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평화를 갈구하는, 그리고 하느님 체험을 목말라 하면서 헤매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우리 교리로 얘기하는 그냥 내용 없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알 속 있는 예수님의 삶 그대로 다 포함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구원 업적이 그대로 포함된 그 자체로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시오 예수를 말하자면은 실행하는 그런 주체로서 예수님을 해방자로, 실제적인 해방자로, 또 실제적인 치유자로, 실제적인 착한 목자로, 또 선생님으로, 구루, 랍비로, 또 회장님으로, 고용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미시오 예수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미시오 예수를 사는 문제를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이 미시오 예수를 훌륭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한번 그 예로서 나열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쭉 있는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이 그 교회의 비대화, 특권층화, 십자군 전쟁의 후유증, 신자들의 불만과 불신으로 가히 암흑의 상황에 처했던 12, 13세기의 교회에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미시오 예수를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중세 교회를, 그 쓰러져가는 그 중세 교회의 기둥을 떠받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데레사는 인본주의와 과학 만능주의 19세기에 오히려 거꾸로 어린이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빛을 던져준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미시오 예수의 중요한 한 부분을 회복시켜준 시대의 위대한 그 성녀였어요. 그리고 마더 데레사, 여러분 아시듯이 풍요의 시대에 오히려 수많은 빈자들의 가난과 소외와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풍요의 시대에 가난의 영성을 살면서, 나눔의 영성을 살면서 미시오 예수를 위대하게 보여주었던 마더 데레사. 나중에 이슬람의 한 사제가 이 마더 데레사를 보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는 줄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예언자라고 믿어왔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사랑으로 이러한 일을 하도록 이 자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영감을 받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사로서 미시오 예수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오늘 이 시대의 사방에서 몰아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다빈치 코드 책에는 없어요. 다빈치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한 2달 전까지 700만 부가 팔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제가 한 달 전에 확인한 걸로는 50만 부가 팔렸는데 요새 아직도 그것이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치하고 이 지금 전혀 타당성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구성을 해서 추리극의 형식으로 넌픽션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를 허물어뜨리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시대적인 문학 작품들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죽이기가 요즘의 유행입니다. 시대적인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사실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시대를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오히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돌멩이 맞는 돌팔매질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너무도 당당하지 못한 일이 그런 이 전략적인 처신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예수 죽이기 시대입니다. 이 예수 죽이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다시금 확인해 보는 우리의 사명은 예수 살리기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우리 가톨릭인들이, 오늘 이 시대의 가톨릭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수 살리기다 이거예요. 예수를 다시 살려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업적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뭐 그리스도교 신자 늘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늘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얘기를 쭉 들어보셨듯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한 그 내용이 이 사회 안에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내용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오늘 내려보는 결론의 한 부분이고, 두 번째 결론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이 국론도 분열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점도 분열이 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지금 지탄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여러 가지 갈등도 우리는 목도를 합니다. 저 자신도 여러 곳에서 기회만 되면 사실은 정체성 운동을 가지고 쭉 하는데, 제가 정체성 운동하면서 저는 여기에 사목적인 어떤 그 초점을 두고 중심을 두고 할 따름이지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룩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 교회적인 또는 이 어떤 이 선교적인 또는 어떤 민족적인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제가 단죄하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관점들이 희한하게 통합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질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된다. 하느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미시오 예수의 역군으로서 한 가지씩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 혼자서 다 연주를 못합니다. 나는 그 관악기면 관악기, 타악기면 타악기, 현악기면 현악기, 그 중에서 하나를 쥐고 연주를 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주와 보조를 같이 해서 오케스트라를, 아름다운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한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가톨릭, 우리 모든 신자들, 그리고 우리 사제님들, 수녀님들, 모든 분들이 각자가 느끼고 있는 사명에 충실하면서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에 연대하면서 우리 교회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으로 와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발굴해야 될 것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에 어디서 무엇을 말하든 어느 기회에서든지 바로 우리 교회는 의무 구조에서 은총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닙니다. 이 은총 구조, 이 복음 구조의 우리 교회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도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에 우리들이 해왔듯이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의무 중심으로 남들이 얘기할 때 그 얘기하는 그 말하기 좋은 형식적인 신앙,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래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앞으로 5년 아니면 10년입니다. 이 5년 아니면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의무 구조에서 은총 구조로 바꾸지 못하면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 은총이 차고 넘치다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면, 또 구현이 되지 못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도태될 위기에 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은총의 구조의 신앙, 여기에 물이 있다라는 그 신앙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물과 젖을 사서 마셔라.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거저 주는 겁니다. 공짜로 얻는 겁니다. 그 값은 예수님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예비자 교리 교재도 만들어 보고, 또 이것을 보급도 해보고, 이것을 홍보도 해보고 하면서 도처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은총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은총을 발견하고서 능동적으로 신앙이 바뀌고, 소위 신바람이 나는 신앙으로 바뀌고, 얼굴들이 환하게 바뀌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2시간 제가 고문을 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몸서리를 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강의 경청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